느헤미야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리아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암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라. 가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옛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에오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긴넬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때인가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또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 묵상은 실상 이 앞에서 남왕국 유다마저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이 70년 생활입니다. 짧지 않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어느덧 그 새로운 신흥 강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짐으로써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그동안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와 보니까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벽도 다 헐려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서 1차 그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이 주전 516년이에요. 자, 앞에서 그 나라가 망한 게 586년,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게 516년. 그래서 그 차이가 7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의 기준을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의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지었으면은 그 다음 문제가 성벽, 예루살렘 성이 군데군데마다 허물어져 있는 것. 근데 그것을 다시 중건, 그런 다시 세운다는 거죠. 앞에 성전은 재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세우는 스룹바벨의 성전. 중건이라는 거는 헐어진 거를 이제 보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성벽을 쌓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기에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도 이제 다 완공이 됐을 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자, 제가 왜 숫자를 586년, 516년, 444년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그거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586년부터 516년의 70년 세월,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헐렸던 성벽은 그로부터 72년 후 그게 이제 444년, 그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그걸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다 사실 이제 중건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2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다음에 봉헌식을 앞두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가문들에 대한 이름을 여기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12장에 보면은 이름들이 낯선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들의 역사 속에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12절에 보면 여호야김 때 그랬어요. 근데 여호야김 때 보면은 제사장 족장된 자들 중에 스라야 족속,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족속, 그리고 여러 족속들을 말해요. 그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표들 이름을 누구누구 집안의 그 대표되는 이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어느 시대냐, 어느 때냐, 어느 당시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야김 때 이러이러한 족속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은 또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와 때에 족장들의 이러이러한 기록이 되었고,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느 때에 어떤 족속들, 족장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느냐, 이제 그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 어떤 족속, 족장들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옛날 얘기 때 누구 시대 얘기 많이 한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분들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처음 경험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그분을 모르죠. 그냥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할 뿐이지 실제로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겪은 분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 뭐 그는 각 시대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또 지금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시대 그 지도자 통치 때에 내가 그때는 뭘 했는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나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게 기억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어느 시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경험했던 시대마다 그 시대 그때 그 당시에 나는 이랬었지. 또 어떤 시대 그 당시 나는 또 어때왔었고, 그렇게 거쳐서 역사가 지금 나에게까지도 이어져 온 거예요. 또 나중에 이 지나간 날들을 또 옛말 하듯이 또 하겠죠. 그게 역사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오늘 내게도 그 내 삶 속에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으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여기 보면은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족장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절 그 족속 중에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또 누구냐면 하사바, 세레바, 감멜의 아들 예수아.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였다. 여기 이제 12장 후반에 보면은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에 진영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4절 거기 셋째 줄에 그들이 형제들과 각각 맞은편에 있었다. 왜 맞은편에 있었겠어요? 여기 이제 24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이들이 찬양대 진영을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왜 마주 볼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화하듯이. 그를 이제 찬양대에서 우리도 이따금 보면은 여성 파트가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남성 파트가 부르고 같이 합창을 하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 사람 이쪽에 불렀다가 이 맞은편에서 부르는 거를 교창이라고 그래요. 서로 교창, 교류하면서 합창을 하는 교창을 하기 위해서 딱 마주본 대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험한 세월을 이기고 이전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성벽마저 완공이 됐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영을 서로 마주보고 지금 이렇게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그들이 맞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누가 모델이었어요? 다윗이 모델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잖아요. 이들도 자기들이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가 그리운 거지. 우리나라도 영토 확장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은 옛날에 우리 영토가 저 중국의 엄청난 영토까지 다 한민족의 영토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보다도 2배나 더 넘는 영토가 옛날에는 광개토 대왕 시절에 그게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영토 확장이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렇게 모델을 여기서 이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찬양도 하고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국가를 경영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의 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델,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이걸 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면 그게 이제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질서 안에는요 균형과 조화가 있어요. 균형이 뭐예요? 밸런스. 균형을 딱 어느 쪽으로
삐그덕 치우치지 않고, 예? 치우친다는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치우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서로 치우쳐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도 보면 여기 안에서 하늘 쪽으로 치우치면 속된 말로 그게 이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망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건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균형을 맞춰줘야, 밸런스가 맞아야 조화가 뭐예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서를 따를 때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균형과 조화가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안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 하려면 무슨 절차도 필요하죠. 근데 절차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절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절차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일이 절차보다도, 절차를 안 밟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이거를 못하게 한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절차보다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절차를 밟았어도 하면 안 돼요. 절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소 잡는 칼로 닭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한문이 있어요. 우도할개. 우도라는 건 소 잡는 칼, 할개, 그걸 가지고 닭을 잡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다친다니까요. 예? 닭 잡는 건 그 사소한 거니까 거기에 맞는 칼을 써야지. 아무 칼로 소 잡는 칼 가지고 닭 잡으면은 다친다니까요. 탈이 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소 잡는 칼 가지고 아무 데나 막 휘둘르려고 그러네. 그거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거기가 질서가 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이나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질서를 따라, 그러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게 하시면서 이제 결론에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읽었던 26절을 보세요. 이상의 모든 사람들 쭉 설명했어요.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래요. 여기 중요한 인물이 마지막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두 사람의 역할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행정적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여기에 학자라고 그랬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외향적으로 보이는 성을 쌓는 일에는 느헤미야의 공이 큰 거예요. 모든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아름답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품위라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게 명령대로 질서를 따라하면 거기에 품위가 생기고 거기에 이런 질서 있게 모든 일이, 그래서 거기에 모든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두 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모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품이 있고요 질서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천인경 집사님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 아버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님이 얼마나 품이 있으신지, 제가 장례 기간 동안에 그분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80이 넘어서 이제 90을 향해 살아감에도 저런 참 멋있는 모습, 참 본받고 싶은 어르신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도 품위 있는 인생이요 질서 있는 인생,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마치 표어처럼 구호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면 좋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 됩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요. 예? 우리 인생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모든 것을, 우리 하는 모든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든지 어떤 큰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할 때에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는 뭐요? 하나님 생각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